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했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요란한 소동 우리 1, 2로 나누어서 요한복음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이 눈알이 없이 태어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왔다가 그 사람의 눈알이 생기면서 앞을 보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같이 그냥 멀뚱멀뚱 바라볼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아, 그래요? 아마 이 자리가 축제의 도가니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눈이 없이 태어난 그 사람에게 진흙 2조각을 이렇게 예수님이 만드셔서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맹인의 이 눈꺼풀에 이렇게 붙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맹인이 이 눈꺼풀에 붙여놓은 흙이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더니 눈알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처음 물을 딱 떠가지고 눈을 씻는 순간 눈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이제 환호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춰야 되는 그 축제의 거리가 된 게 아니라 충돌의 불씨가 됐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여기로 치면 회당이고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회당 그 문 입구에서 늘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맹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눈을 뜨게 되고 눈알이 생겼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눈 뜨고는 막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너무 놀래서 이 사람이 그 회당 옆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아? 어떤 사람은 그렇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맹인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죠. 네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냐? 그때의 이 사람의 대답은 아주 불가사의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걸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진흙을 붙여주더라. 그래가지고 그 진흙을 달고 내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을 씻었더니 진흙이 떨어져 나가더라. 그리고 내 눈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두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길래 씻었더니 내가 뭐하게 되었노라? 보게 되었노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마 우리 곁에 있던 어떤 맹인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도 우리도 아마 못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을 얘기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다, 진흙 2개를 내 눈에 발랐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눈이 떠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면 너에게 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모르겠다. 왜?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줄 때는 나는 그분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 씻고 왔더니 그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늘 본문은 눈을 뜬 맹인의 즐거운 축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아주 아프고 어두운 유대인들의 영적인 현실을 얘기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체험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둠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사두개인이 있었고, 율법사가 있었고, 에세네파 수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땅 어떤 구석에서도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다시 건강하게 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절름발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얼마든지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몇 년이나 침묵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거느리고 BC 1440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선지자 사무엘을 일으켜서 쭉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녹화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그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시고 나서 무려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300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누구 하나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우상을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 내가 침묵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좋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맹인, 영적인 귀머거리,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완악하게 된 마음, 이렇게 바꿔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우리 조상 모세 때는 말이야,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그래서 그 홍해 땅을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라. 그래서 홍해를 가르쳤더니 그 홍해물이 쫙 달라붙으면서 애굽 백성들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나병을 고친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오전사님이 철야 찬양을 인도하시다가 나와서 간증한 날 하셨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오전사님이 65입니다. 교수 원서를 내서 서울대에 원서를 넣으면 서울대에서 그분을 교수로 받아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우리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 광명에서 3번씩 차를 타고 부지런히 본인 직분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니까 서울대에서 교수해달라고 초빙이 오잖아요. 남 얘기라 아멘을 절대 안 하지. 한번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엊그저께는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어떤 분에게 카톡 하고 문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카톡을 딱 열어보니까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한 분이 내가 당신이 쓴 책을 봤다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교육시켜줄, 재교육시켜줄 분으로는 당신밖에 없으니까 수시로 우리 회사에 와서 직원들을 재교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내 삶을 꽉 붙잡고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 그 간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조상들에 관해서는 잘 얘기했지만 그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재판할 수 있는 재판의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되이 지켜라. 이 날에는 뭐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일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고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는 규정을 정해야 돼요, 안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비도 일하지 말아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그 규례를 해석한 게 바로 미시나와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중요한 노동행위를 딱 규정하고 있는 그 말이 뭐냐면 멜라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를 건축해도 안 돼요? 헐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친 이 행위가 과연 안식일을 위반한 거냐 안 한 거냐 이제 재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의 그 행위가 사단에게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를 이 바리새인들이 밝혀내야 돼요. 재판관이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그 사람 눈 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인간이 오늘 안식일인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이걸 재판해 주세요. 이게 안식일을 어긴 행인지 어기지 않은 행인지, 그리고 그 병을 고친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의 행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귀신에게서 온 건지 판단을 좀 해주세요 하고 이 사람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너 솔직히 얘기해. 어떻게 도대체 네가 안식일날 눈을 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그거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대요. 그러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대요.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알이 생겼네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미 벌써 바리새인들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겼다 안 어겼다? 어겼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이다, 바알세불에게서 온 능력이다, 사단에게서 온 능력이다.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왜 사단이 했다고 말하고,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조상들이 한 걸 되새김질하는 날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눈 없는 사람에게 눈알을 만들어서 누가 영광스럽게 여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김받았다면 그날은 유대인들이 벌여야 될 축제의 날인데 왜 이들은 축제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단의 자식으로 정죄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내면, 그걸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주일날은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놓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날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죄에 짓눌리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근심에 쌓였던 내가, 그는 어둠 아닙니까? 사단에게서 온 사망 아닙니까? 그러한 어두움과 사망이 내 안에서
예배 우리 준비 찬양을 해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가면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쫙 스며져 들으면서 야! 나는 해방받았다. 야! 이런 시원함이 예배 가운데 있구나. 이런 절망에서 내가 순식간에 벗어나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자유함이 있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주저앉았던 좌절하고 절망했던 내가 소망과 믿음이 생기네 하면서 내 영혼이 뜨겁게 일어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죠? 아무 준비 없이 가방 들고 왜 앉습니다. 그리고 눈 감았다. 하나님, 나 교회 왔습니다. 오늘 주일날이라 예배드리러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는 속에는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아무 변화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같은 얘기가 되고요. 나는 예배 시간에 멍하니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속색 있는 자식을 내가 어떻게 혼내주지? 그 원수 같은 인간,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인간을 내가 어떻게 복수하지? 애들은 자꾸 크고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걔네들은 어떻게 내가 결혼시키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이나 우리의 안식일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충만하도다. 그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 주일의 의미인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이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는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예수가 지켰냐 안 지켰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단으로부터 온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군중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둘로 쪼개졌어요. 바리새인들도 둘로 쪼개졌어요. 왜? 아주 과격한 바리새인들은 저거 안식일을 어긴 거야. 저 사단이 저에게 능력을 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사단이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해? 그런 능력이 사단에서 오는 거 봤어?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야. 하고는 그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둘이 아니었어요. 온 마을이 하나였어요. 왜? 그냥 회당 어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소경이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가면서 동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 이거 동전이다. 한 고란트다. 이거 가지고 와서 너 먹을 거 사 먹어 하고는 그냥 동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맹인이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동네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절반으로 촉촉해졌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는 가정이나 예수님이 들어가는 마을은 전부가 이렇게 됩니다. 왜요? 모두가 다 같이 어둠에 어울려 살 때는 너도 앞을 못 보고 나도 앞을 못 보니까 네가 바로 가냐 옆으로 가냐 뒤로 가냐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런데 빛이 쫙 비쳐서 앞을 딱 보게 되면 잘못 가는 사람의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바른 방향이야. 예수님에 의해서 눈 뜬 사람은 그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 눈 뜨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의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쪼개져. 애들도요, 엄마와 딸, 자녀 간에 잘 지냅니다. 이렇게 잘 지내는데, 너 오늘 엄마 따라 교회 좀 가야 돼. 아침에 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자녀가, 엄마, 아침부터 헐소리가 그 얘기밖에 없어? 진짜 속상해 죽겠네. 나 오늘 할 일 많아, 안 가! 이렇게 하면서 집안이 쪼개집니다. 나도 같이 그 딸과 어울려서 어두운 가운데 지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야, 너 오늘 할 일 없냐? 엄마, 나 이따 백화점에 옷 보러 갈 거야. 그래? 그럼 엄마도 같이 가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엄마, 나 결혼 예복 사러 가야 되는데 엄마 어디 갈래? 그래. 엄마는 오늘 주일이라 교회 갔다 이따 저녁 때 와야 돼. 아유, 엄마 맞아? 그러고는 거기에서 분리가 나오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유대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싸움이 바로 그와 같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모는 알고 있어요. 왜? 자식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했고요, 우리 아들을 고친 분은 예수란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그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는 즉각적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의 출교 방식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지파라고 하는 출교입니다. 이거는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의 예배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교는 니두이라고 하는 출교가 있는데 이거는 한 달 동안 유대인들 모든 모임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금종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렘은 무기한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의 회당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출교, 가장 무서운 출교가 있는데 다 같이요. 삼마타. 이 삼마타라고 하는 출교는 어떤 출교냐면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 8일 만에 반드시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연합회 앞에서 그들이 묻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는 우리에게 설명해 봐라.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줄줄줄줄줄줄 설명해야 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너는 우리 선생들에게 설명해 봐라. 그러면 주주주주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유대의 그 지도자들 회의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년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딱 해주는 날 그는 정상적인 유대인 명부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샴마타라고 하는 출교를 받는 순간 그의 이름은 유대인의 명부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명부에서 지워지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적에서 지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명부에서 샴마타라고 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날부터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밥을 먹어도 안 됩니다. 길을 같이 가도 안 됩니다. 대화를 나눠도 안 됩니다. 그가 만일 장사꾼이라면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을 사줘도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도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죠?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으로 가면 그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날 이방인의 땅인과 함께 거기는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출교라고 하는 형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들을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결단코 여러분 그런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샴마타라고 하는 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출교를 당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또다시 이러한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만일 내 메시아이고 재림주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즉각 끌려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쉬고 조상들이 한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지내면 그게 안식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새롭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 너희들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다는 게 선포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2눈을 이렇게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이 과거에 계시다, 지금 여기 계시다, 지금 여기 계시다 하는 게 선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출교시키고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어디까지 몰고 갑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다져야 돼요. 주일날은요 찬송 부르고 가는 날도 아니고 기도하고 가는 날도 아니고 설교 듣고 가는 날도 아닙니다. 찬송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내게 새 일을 행하러 내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내 가슴 속에서 경험하는 그 시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종교 행위를 하고 가는 기독교인들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뜬 맹인처럼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더라. 그분의 말에 순종해서 내가 실로암 목가에 갔더니 내 눈이 떠졌더라. 나는 그분을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도 교회 올 때 나는 한빛교회 계단을 올라가면서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가면서 하나님에게 용서해 달라고 내 가슴을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명한 뜨거운 불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죄를 태우면서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심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내 어둡던 눈은 떠졌고 들리지 않던 귀는 열렸고 답답한 나의 마음은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한빛 지체들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거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기를,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우리의 영의 마음이 활짝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